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도로 오늘 사경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11번째 날 사경회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낼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석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저희가 요한계시록 전체에 똑같이 4번 나온 성령으로라는 이 문구를 기준으로 구조도 환상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6장에서는요 7인 심판 중에 7인까지 떼어졌다가 오늘 7장에는 다른 상징이 잠깐 등장합니다. 인, 나팔, 대접 이 심판들에는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쭉 가는 게 아니고요 6번째 심판까지는 쭉 가다가 잠깐 다른 상징을 보여주고 마지막 심판을 끝냈습니다. 한 번에 쭉 7번째까지 심판하시지 왜 중간에 멈추실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심판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아직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물론 마지막 이 7대접들 심판 때를 보면요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거나 참고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 충분한 시간을 주셨었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의 기회 없이 완전한 심판이 처음부터 7번째까지 쭉 이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듣지 못하신 분은 어제 걸 들으면서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삽입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잠깐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 7장, 이 삽입된 7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장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서 끝났어요. 누가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질문으로 6장이 끝났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7장이 그 답을 줍니다. 심판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바로 14만 4천 명, 즉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앞에 6인까지 뗀 심판을 보고요, 요한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네, 여기 이렇게 네 천사가 이렇게 바람을 붙잡고 있네요. 땅이 네 모퉁이니까 이제 각각 한 곳씩 해서 이렇게 네 천사인데요. 옛날 사람들이 땅을 네모나게 생각해서 그랬나? 그건 아니고, 숫자 4가 동서남북 모든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땅 끝에 서서 이 땅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 네 천사들은요, 지금 땅 사방에 이제 바람을 붙잡고 있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건 이제 성경적이진 않고, 바람을 이제 붙잡아서 이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네 천사와 바람은 무슨 뜻일까요? 스가랴 말씀과 이 다니엘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을 연결해서 정리를 하면요, 이 네 천사는 심판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람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네 천사들이 바람을 놓으면 온 땅에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재앙을, 바람의 모습으로 한 재앙을 붙잡고 있죠. 아직 재앙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준비, 이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이제 요한이 네 천사 말고 다른 천사도 봐요. 이 천사는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은요, 우리가 동양에서 생각하는 그런 도장이라기보다는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손가락에 끼면서 늘 들고 다니는 이런 반지로 된 인장입니다. 암행어사 마패가 딱 보여주면 이 사람이 정말 임금이 보낸 사람이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데, 이 인장 반지는 그 마패와 같으면서도 그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이 인장을 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고, 또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본 네 천사 말고 이 다른 천사가 우리 편이고 또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요,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왔다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동방에 이 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그냥 동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동쪽을 해가 뜨는 곳이고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도 동쪽으로 나와 있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박사들도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요, 마치 암행어사처럼 그 재앙을 멈추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에 네 천사는 이제 심판을 내리려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람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명령을 받은 천사가 그 재앙을 멈춰라고 한 거죠. 왜 멈추라고 했을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성도들에게는 이 재앙이 피해갈 수 있도록 이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마에 이 도장으로 인을 쳐서 이 사람을 믿는 성도니까 건드린지 말 것 하고 이렇게 표를 하는 것이죠. 그림이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천사가 성도들 이마에 인을 치고 있습니다. 천사는요, 아직 우리가 성도들 이마에 도장을 다 못 찍었으니까, 성도라는 표시를 못 했으니까 이 재앙을 좀 기다려라, 내리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보니까 지금 성도도 불신자와 함께 있죠. 휴거같이 막 그 심판에서 탈출되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 재앙 속에 함께 있지만 그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표시를 주십니다. 6월절 날 재앙에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모든 재앙을 애굽 사람과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이제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인을 치다 이 말을 보고요, 당연히 막 문자적으로 우리 이마에 도장을 꼭 찍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에스겔 9장에서 나온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빌론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슬퍼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살아남게 하십니다. 우상 숭배했던 이제 다른 사람들은 죽여도 이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문신도 아니고 구약에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살려주십시오,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표시한 게 이마인 것이죠.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인을 친 것으로 이렇게 연결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제 이마에 반지로 인을 꾹 눌러치면서, 아니면은 앞에 보이는 화면처럼 뭐 레이저 발사하면서 막 그렇게 인각을 한 것이 아니고 상징으로서 이 자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보를 받는 자기 때문에 재앙들이 이 성도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인 겁니다. 성도가 이 재앙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빼내주시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으면서 견딜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심판에서 몇 명이나 이렇게 살아남겠습니까? 이게 6장의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모두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어느 이단 사이비 할 것 없이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많이 이제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통 교단에서는 서로 교단은 다르지만 서로의 성경 해석을 존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이비 이단은 자기네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어떠한 특정한 비밀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요, 이 숫자 14만 4천은 정말 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건 아닙니다. 구약의 대표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대표 12사도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많은 수인 천을 또 곱해서 14만 4천이 된 것이죠. 구약과 신약 시대를 포함해서 그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뜻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만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부터 쭉 내려왔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를 대표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는 이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지파 이름이 나오면서 막 인구를 조사하게 되면요, 거의 다 전쟁 준비를 할 때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전쟁 준비를 할 때 민수기 인구 조사를 했죠. 그리고 다윗도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었다가 벌을 받았었는데, 이제 계시록이 또 심판 때에 있을 영적 전쟁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인구 조사가 있기도 하면서도요, 여기 지파들의 이 목록을 보면요, 구약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레위 지파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전쟁 중에도 제사장으로서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인구 조사할 때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절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죠. 왜 그럴까? 신약 시대에는 완전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 제사장이 없어도 누구나 예수님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 지파가 포함이 됐고요. 원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맨 앞에 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유다 지파가 또 제일 먼저 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죠. 다윗의 자손이고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둔 것이죠. 이외에도 그 12지파에는요,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안 보이고요, 대신 요셉이 들어가고 므낫세만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없죠. 에브라임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빠졌고요. 보시면 단 지파도 빠져 있어요. 단 지파도 우상을 섬겼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의 이름은 여기 다 빠져 있는 겁니다. 복잡한데 정리해 볼게요. 이 계시록에 나온 이 12지파가 구약에 정말 이 생물학적인 피로 형동생했던 그 12지파의 모습과 다르죠. 이것은 영적인 수라는 것이고 시공간을 넘어서 정말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상징적인 수이구나. 이걸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검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인구조사했던, 원래는 언약궤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구절에 와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신천지에서는 흰물이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요한이 두루마리를 봉인 뗄 자는 사자라고 들었는데 정작 보니까 어린 양이었던 것처럼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요한이 보니까 모든 나라에서 온 그 아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초대 성도들은요, 앞에서 왜 구약의 그 지파들이 순서가 이상하지? 그렇게 하다가도 이 구절 말씀을 듣고 요한의 의도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셀 수 없는 수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수였습니다. 때로는 티끌을 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모리아를 보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걸 세워보라 그러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이 못 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 셀 수 없는 수만큼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었는데, 여러 번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 야곱보다 훨씬 위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성도들로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그림이 많이 보이죠. 정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요, 승리의 상징인 흰옷을 입고 있어요. 또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씩 보이는 초록 색깔 이 종려나무가지가 보이실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찬송을 부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을 합니다. 4, 5장에서 봤던 예배 장면이 다시 떠올라요. 종려나무를 가진 모습을 스테인드 글라스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1절에서는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옆에 있다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아멘 앞뒤로 이 찬양과 끝을 알려주고요, 7개의 단어가 나오거든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나오는데 1, 2, 3, 4, 5, 6, 7 이렇게 7단어로 찬양을 올립니다. 완전수가 7이잖아요.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단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래도 다 찬양하지 못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상징을 통해서 엄청난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모든 천사 그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요,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을 보라, 볼지어다 이렇게도 많이 알려주시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구약에나 예수님이 많이 쓰셨던 것처럼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법도 많이 씁니다. 13절에서는 장로 중 한 분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온 건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한은 장로님이 아실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이 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흰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은 큰 환난을 겪은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주세요. 조금 이상하죠. 피 묻은 옷을 씻어가지고 희게 하는 건 이제 말이 되는데 어떻게 이 흰 두루마기를 빨간 피로 씻었는데 희게 된단 말입니까? 당연히 상징이고요. 이 말 또한 창세기에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유다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이제 그때 옷을 포도주에 빨고 겉옷도 포도즙으로 이제 빨라고 하시거든요. 성찬에서처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는 상징은 익숙하고 또 예수님이 유다 지파라는 것도 아시죠. 정리하자면 여기 이 사람들은 환난을 겪었으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어 승리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장로 중 한 분이 답을 주신 겁니다. 성도는요, 환난을 겪었지만 구원을 받아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예배를 잘 드리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 예배,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예배를 밤낮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죠. 환난을 잘 이긴 성도에게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또 25장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먼저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위해 장막을 쳐주신다고 합니다. 사진은 초막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짓는 이 초막인데요. 이렇게 건물 밖에 짓기도 하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 이렇게 치기도 합니다. 초막의 이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햇빛을 딱 가려주잖아요. 성도들이 받았던 괴로움과 아픔을 뜨거운 햇빛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요즘 날이 정말 더운데 이 비유가 참 와닿거든요. 전에는 해나 이런 뜨거운 열이 막 성도들을 엄청 괴롭힙니다. 특히 앞서서 해가 정말 그 권력자들의 그 모습으로도 이제 나왔는데 엄청나게 성도들을 괴롭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막을 쫙 펴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제는 다시는 배도 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열도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죠. 앞에서 나왔던 해가 권력자 뿐만 아니라 로마 장군, 황제 많은 것을 상징할 수 있는데 황제든 황제 할아버지가 와도 함부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계시록 말씀은 이사야 49장과 이어집니다. 그런데 또 여기 이사야 49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샘물의 근원으로 또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 말씀은 17절에 가서 예수님이 그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이제 샘물의 근원으로 이렇게 이끄셨다면 예수님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셔가지고요, 그 슬퍼하고 고생하면서 흘린 눈에서 눈물을 이제 닦아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표현도 17절에 나왔는데 이 표현이 또 이사야 25장 8절에서도 나오는 것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본문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천지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속일까요? 자신들이 구원하는 이긴 자는 14만 4천 명이다. 네, 이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지가 신도수가 많이 늘면서 아무리 시험에서 거르고 해도 14만 4천 명 수를 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앞서 나왔던 셀 수 없는 흰 무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흰무리라고 신천지에서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은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으로 흔히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14만 4천 명은 소위 말하는 제사장급, 리더급, 입맞은 제사장들이고 14만 4천 명이 아니어도 셀 수 없는 그 흰무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 명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것과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그러면서도 또 오늘 말씀에 나왔던 장막이 있었죠.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 쳐주신 장막이 있었는데 그 장막이 초막절에 그 짓는 초막 이런 것이 아니고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다. 단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 저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이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수가 아니고 상징적인 수였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흰 무리와 같은 그룹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한은 사자라고 들었지만 그분이 어린 양이었던 것처럼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로만, 물론 그것도 상징이었지만 들었어도 모든 나라에서 나온 셀 수 없는 무리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쳐주신 장막을 자신들의 그 특정 단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사야 말씀과 또 시편의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연결된 것이죠. 자신들의 특정 단체를 가리킬 때 이 말씀을 쓰면 잘못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성도를 재앙에서 빼주시기보다는 그 재앙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재앙 가운데 이길 수 있게 인을 쳐주셨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적용 질문을 살펴봅니다. 1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재앙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길 바라셨는데 어떤 것을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으로 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길 바라실까 곰곰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위에 책을 참고해 주시거나 메일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장막의 의미를 곰곰이 또 생각해 보시면서 내일 뵙겠습니다.